규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그러면서 숫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제물로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속죄제에 대한 그 규례는 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규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해나갑니다. 자, 4장 1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에 대한 것을.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다 그 얘기는 당신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란 그 말씀 속에 항시 숨어 있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란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신음에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를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죄 가운데 신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이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했을 때 온갖 많은 심사 주를 위해서 바친다. 전에는 참 그런 거 찬송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왜냐면 들을 만한 힘도 없고 들을 만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없는데 찬양은 두 손 들고 한다 그래 놓고서는 뒤돌아보면 제정신 들어오면 뭐예요? 못 지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번제로서 누가 다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드려졌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예,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신 분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껄쩍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간 것만큼 형통한 것은 없어요. 변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장 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금령 중이란 계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그릇 범하였거든. 그러면 그릇 범한 것이 뭐냐? 부지 중에 알지 못했을 때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갖다가 지금 그릇 범하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알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값 여러분 죽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4장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뭐예요?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속죄의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 짐승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값 지불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도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아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을 인해서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부지 중에 죄 짓는데 안 짓는데요? 죄 짓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힘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도 육체가 있기 전에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요?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죄를 삼았어요? 숫송아지로 죄물을 삼았어요.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령 받은 자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동일해요. 숫송아지, 염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자, 22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러면 족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족장은 지도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로 소양되면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7절 보세요. 만일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도 죄를 짓고 온 회중도 죄를 짓고 지도자도 죄를 짓고 백성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숫송아지, 염소, 양이 죽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방법은 구약에는 짐승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기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2절 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에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려 하심이로다.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 간음죄를 짓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평생 강도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으셨어요. 우편에서 십자가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들어가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의인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의인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율법을 613개를 줬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쪼개서 613개를. 근데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저히 못 지킨다. 그래서 300 몇 개를만 지킬 것이다. 그거하고 나중에는 그 나머지는 없애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1계명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므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온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제 이런 모든 규례들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를 거치면 100개의 계명이 있었는데 99개는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개를 못 지켰다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개를 못 지켰을 때 99개를 지켰는데 한 개만 못 지켜도 여러분과 내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두 범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율법은 깨달아서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네들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5장 24절 보세요. 회중이 똑같아요. 부지 중에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졌다.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조금 울려요. 자,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렇게 얘기죠. 동일해요. 부지 중에 범죄했을지라도 향기로운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나중에 해요. 순념소 하나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0절 보세요.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그랬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짐짓 무엇을 행하면 짐짓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짐짓죄는 알면서도 짓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뭐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근데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는 뭐예요? 제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시편 19장 13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짓지 말게 하시고 알면서도 그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용서를 받지만 고범죄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신약에 와서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다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복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과 복음 두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아닌 것은 진리 아니죠. 복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을 치료할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멍에를 주고 우리를 죽이는 것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거는 공자 맹자도 다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쁜 소리 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는 세상에서도 다 좋은 소리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나쁜 소리 하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율법에 관한 것은 복음 아니고 진리 아니고 좋은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더 멋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유교 문화관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한자 공부를 해나가보다 보니까 조금 했는데 얼마나 삼삼한지 몰라요. 기독교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를 이제 십계명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것이 왜 나왔는지를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20장에 가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는 어디도 있잖아요.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건 좋은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예요. 장로들의 얘기예요. 그러는 생명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통해서 구원이 왔다는 은혜, 진리, 생명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아는 진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정리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것이 왜? 고의적으로 지었던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27절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뿐만, 진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심판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 8절 봅니다. 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도수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법,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인하여서도 모세의 법은 율법이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러면 29절 천천히 할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들을 벗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말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했느냐 너희는 생각하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얘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10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누구를 배척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짐짓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웃기는 얘기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지금 다 보이는데 여기에 흰 옷 입은 자가 있고 검은 옷 입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겁을 줬어요. 그거는 성령 받은 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눈이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의 말이면 그것을 다 들었다니까요. 제가요 은사를 얼마나 많이 찾으러 다니죠. 왜? 갈급하니까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마 송고사를 데리고 내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은사 사역하시는 남자 목사님이요, 저를 그렇게 뚜려져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때려보는 문제는. 아니 근데 그때는 전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았었던 때고였고요. 근데 내가 특별히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설교를 하면서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내 속에서 심통이 났어요. 아니 나를 왜 저렇게 좋게 보면 내가 어머 내가 특별히 은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은사 있는 걸 아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할 텐데 너무 나쁜 눈으로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심통이 나고 오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쳐다봤어요, 그분을요. 그랬더니 한 15분 지나도록 그렇게 나하는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별것도 없더만.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왜 그런데 넘어가요? 복음이 없을 때는, 진리가 없을 때는 그런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하고 쪽집게처럼 찝어내고 또 다른 얘기하면 거기 엄청 넘어가는 거예요. 안 맞히면 우리가 안 믿는데 맞히니까 그 말도 맞을 것처럼 생각해서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에게 왜 나를 그렇게 째려봤어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것까지는 내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데서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내가 아는 잘하는 목사님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요.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얘기하고 100만 원 갖다 내.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뭐 갖다 내세요? 난 100만 원이 없어서 못 갖다 내요. 그분은 나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70만 원 갖다 내는데 70만 원 나 없었어요. 있었으면 갖다 냈어요. 근데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부자예요. 나보다 부자 같지도 않은데 그 다음날로 100만 원을 갖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얘기하냐면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딴 데로 자꾸 가면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더니 당신이 안 깨졌기 때문에 당신이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깨지기 위해서 거기 와서 성화, 영성 훈련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깨져서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을 2번씩 다니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지 말고 2번씩 다니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대요. 가서 영성하고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내가 한번 볼 테니까 거룩해져라 내가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어디까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계명 지킬 거예요? 여러분 계명 지킬 거예요? 여러분 오장육부 이날집 때 거 다 해봤잖아요.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모두도 해보고 하여튼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성화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화되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통해서 그분이 죽으신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럴듯하는데 복음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쁜 말 안 한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 와서 기도하고 성화되어지기만 한다면 문제 해결한다는데 거기다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성화 깨지고 뭐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웃기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죄를 졌어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자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저에게 생명을 주는데 2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저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죄를 용서받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가지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용서를 받고요. 용서받지 고의로 짓는 죄.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자기의 직위, 자기의 자리 때문에 자기의 죄를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올려놓았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해방죄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은사사역해서 귀신 쫓고 예언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 해방죄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알 때도 실수하고 모를 때도 실수 그런 게 성령 해방죄가 그럴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왜냐면 내 속에서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사역하거나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졌거나 그러면 안 부리고 싶은데도 요 속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뭐가 나와요? 비방이 나온다. 그러면 성령 해방 안 지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사역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믿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의 해방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뭐예요? 성령 해방죄로 말씀하고 있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런 성령의 해방죄로 저 제사하면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 역시 성령 해방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의 해방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지킬 수 있겠냐? 지킬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 그 얘기죠. 민수기 15장 23절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로는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할 것이도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구약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키지 못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것을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한 것이도다. 그러면 범법하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도다. 그럼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해서 생명을 거두신 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의 눈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율법이 어떻게 비늘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 그 얘기.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확실히 아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공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다 그 얘기죠. 사망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랴?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도다 그 얘기죠.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가 나를 건져내? 근데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져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졌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이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영의 죄를 짓든 육의 죄를 짓든 죄를 지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으므로 그 은혜하심을 기억하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여정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육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인 존재예요. 자, 9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오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다음 주에 할 때 율법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이 내려오고 율법이요 십계명이 내려온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5장에 가서 성막이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성막 이렇게 저라 그 얘기죠. 성전지라 그 얘기죠. 그래서 번제단 물두모 그렇죠. 지성소에 뭐 있어요? 성소에 뭐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촛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있어요? 법궤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거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성막에 가서 짐승사마다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 얘기죠. 성막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향해서 이미라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율법 선악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 2장 9절 치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2장 9절.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복음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나온 것은 여자는 곧 누구예요? 성도이고 교회이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데 쭉 나오는데 교회가 나오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요? 뱀이 살짝 들어와서 뭐 먹으래요? 선악과 먹으라, 율법 먹으라. 그래서 누구래요? 죽여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이건 모인 교회, 유행 교회예요. 이 교회에 누가 들어올까요? 율법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율법 먹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혼합이 되어져서 율법이 복음이 얼마나 있어요. 다 율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나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진 자만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에덴으로부터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네 강을 흘러오고 있는 거죠. 동서남북 세상에 주어진 교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 입히시는데 그 가죽옷으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도 무엇으로 가고 있냐? 율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우리가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더 지치고 고뇌버렸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단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컨 들으셨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중에 다음에 만나면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 그래서 목사님 뭔 간증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좀 만만해가지고 아니야 윤 목사 기다려. 왜냐면 내가 여태껏 안 했던 간증하겠다 해서 여태껏 안 했던 간증이야. 2, 3은 6에 이제 하지 마세요. 건방지다는데 장난성. 그래요. 육으로서 나타났던 우리들의 모든 현상은요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불교 방송, 기독교 방송을 틀다 보면 불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2개, 3개가 나오더만요. 그런 간증 연예인들이 나와서 한다니까요. 그게 영에 속한 얘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끌어들이는 길잡이의 목학선생을 하지만 20년, 30년 여러분 연예인들 간증단을 다 다니셨잖아요. 인터넷에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냐고요. 거기에서 예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 23절은 했어요. 그죠?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24절 해중에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으면 소송아지 하나를 갖다가 화제로 드려서 용서받으래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라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송아지가 죽었어.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도다. 염소 송아지의 피는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비밀로 가려두기 위함이었어요. 택자가 믿지 못하게끔 피하러 비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어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송아지 잡고 뭐 잡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모세는 구약 그림자인 거예요. 가라사대 그것은 상가 모든 것을 산에 내게 보이라 본을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던 것이다. 그럼 어디에 본이요? 하늘에 대한 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신 자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을 들어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들어서 언약하신 것이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궁극적으로 재림에 대한 사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거죠. 틀은 알고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구약인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인 실체로. 그래서 궁극적인 완성을요.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4장 3절로 돌아오세요.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의 제어를 잊게 하였으며 제값을 잊게 되어졌다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삼는데 숫송아지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임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율법 못 지킨다는 거 알죠? 원치 않는데도 죄가 나오는 거 알죠? 원치 않는데도 심통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건 뭐예요? 죄인이다. 본성이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우리의 본성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뭐예요? 제사장이 범죄했다.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성령 은혜 충분히 입으셨잖아요. 은사자들도 많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많고 그렇죠? 말씀으로 믿음도 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못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으로 용서를 받느냐? 숫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다.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범죄로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지은 죄가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영향을 끼친다. 그게 중요해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주의 종들이 그분이 어떠냐에 대해서 저도 너무 죄송한데 그분이 어떠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을 가진 목사를 만나면 복음으로서 한평생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가지만 율법 가운데 가면 우리 율법 지킬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심통 나서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잘할 때는 좋은데 못할 때도 우리 더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다시 얘기해요.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요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죄를 지으므로 내가 그 죄를 인해서 죽는다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일들을 성막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림을 받았다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강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마음에 부여함에 욕심이 안 생겨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얻었으면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저는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저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제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그 마음도 저에게는 안 주시고 이것도 너무 넘치고 계산동도
너무 넘쳤어요. 그러니까 계산동을 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어요? 또 성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계산동 교회가. 그렇죠? 네. 근데 전 그 교회도 너무너무 좋았고 지하 교회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감히 뭐 이사한다는 건 꿈을 꾸지 못했고, 그래도 지하에서 막 물이 둥둥 떠 있으니까 막 퍼내도 안 됐으니까 이사를 가려는다 해서 걸로 한 3천만 원인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근데 또 성전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 의준이한테 야 하나님이 나 성전을 또 준다는데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욕심이 가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음성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사 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니까요. 네. 근데 더 욕심 내지 않아요. 욕심 낼 것도 없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욕심이 생겼어요. 뭐죠? 성경 한 권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복음 전하고 싶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면, 많은 영혼들이 골고해 있다면 주의 종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성경 한 권 가지고 가서 시컨 원 없이 한없이 넓게 깊게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막 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다시 열려지고 복음서가 막 열려지고 자랑해야지. 그냥 계시록이 막 또 다른 세계로 막 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에 꿈이 안 생기는 사람인데 한 가지 꿈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꿈을 은연중에 꿨는데 사담을 해서.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가끔 꿈을 꾼대요. 근데 그런 걸 그분이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 자그마한 그 선한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성경 한 권 가져가서 오늘 그릇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살리고 싶은 왜? 내가 너무 허기지쳤거든요. 지쳤고 고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세월이 저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집사 중국 7월 달에 소망집사 왔나? 간대요. 그래서 형편되면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복음서 가서 한 열흘 해주고, 그죠? 네. 내가 아는 복음서 자신 있는 거, 네? 계시록 같은 거, 뭐 신약성경은 필 것이 없어요. 복음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네. 계시록하고요. 창세기서부터 한 곳만 껴도 눈이 열어지고 성경관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주제가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왜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봐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성령을 받았을 때도 죄 용서받는 것은요 숫송아지로 대신 죄를 용서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의 종이 끼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자 곧 숫송아지를 해망문 앞죠. 해망문 앞에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이런 거를 가져올 텐데 복사를 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숫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는 숫송아지 준비하고 4절에는 가져와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래요? 안수하고 잡으라. 이것이 필수다. 그 얘기죠. 안수하고 잡으라.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 제물을 가져온 자와 제물이 하나 안수되어져서 하나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되어진 것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거 이것이 뭐예요? 세례에 대한 사건을 안수가 그거에 대한 사건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에 대해서 죽으시며 부활하신다. 그러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수를 인하여서 모든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을 이미 나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물이 하나이므로 대신 죽는다. 잡는다. 이는 대신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왜 죽냐? 제물을 가져온 자,
제사장의 지은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숫송아지에게 넘어간다. 전가되어진다. 그러면 성령 받은 여러분의 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짓는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6년 전에 오셔서 다 했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받아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 먹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알므로써, 이해되어짐으로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양식을 먹는 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든든해지죠. 견고해지죠. 나가 자빠졌다도 벌떡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면 이로 수익금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밖에는, 구원밖에는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꼭 오셔야 돼요. 아니 다른 데는 잘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3번 오시는 것 같아도 많이 오시는 건데 오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안 그렇죠? 은혜 안 되죠? 힘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5절 보겠어요.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 거예요. 회막에. 그러면 번제단에서 제물 주고 피 흘렸죠.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두멍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물두멍이죠.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죄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졌기 때문에 송아지가 죽어주고 물두멍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그럼 여호와 앞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호와 곧 어디래요? 성소장 앞에. 성소를 딱 얘기하면 성소와 지성소 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예요? 휘장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성소장 앞이다 그러면 휘장 앞이다 그 얘기. 지성소 말고 휘장 앞에 커튼을 치어진 거 휘장이죠.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피 뿌리면 제사 아니에요. 7번 뿌리면 온전히 죄가 사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휘장 앞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수전증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자, 휘장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지금 제사장의 죄를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막 앞에 뭐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피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데 숫송아지가 죽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성소 시장 앞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것을 향해서 장 앞에서 휘장 앞에서 7번의 피를 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자 보세요. 4장 9절 보세요. 로마서에 아래가 4번 있거든요. 로마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 아래 있어요? 제 아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안에 있는 것이 뭐래요? 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제 아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보세요. 19절이요. 로마서 3장 19절이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 아래 모두가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어디 있대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심판 아래 있도다 너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지한 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심판 아래 있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된다. 마귀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 14절 죄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죄 예수님이 처리하셨어요. 그렇죠? 사망의 문제 처리했어요. 이제는 뭐로 봐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쁘다 뭐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셔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떠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끔 되어.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언약을 가지고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고 사단이 근데도 안 떠난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정 속에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떠났다는데 안 떠났네 그러고 덤비면 어쩌겠냐.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데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 그 복음으로 내치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은혜 아래에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본다 그 얘기고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제가 사적인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11절 12절을 조금 바깥 재버리는 것에 바깥에다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를 조금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정리하자면 자 번제하고 속죄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데 의미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흠양할 만한 제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소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고 번철에 굽고 삶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흠양하는 제사. 화목제도 마찬가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속죄제는 흠양하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속죄제는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어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값 정령 주리라 그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속죄제에 대한 사건을 다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오하신다 그 얘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인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힘내시는 신앙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